옛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선비가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그 집 아들이 진주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선비가 도둑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선비는 도둑으로 몰리고 하룻밤을 갇힌 채 이제 있다가 다음 날 관하로 끌려가게 됩니다. 관하로 끌려가기 직전에 선비가 마당에 있는 한 거위를 가리키며 그 거위의 배설물을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거위의 배설물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잃어버렸던 진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선비는 그 전날 거위가 진주를 삼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저 거위가 진주를 삼켰어요 얘기하면 거위 배를 가를 거 아니에요. 거위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위를 죽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하루 그냥 고초를 당한 것입니다. 참 마음이 넓은 선비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마음이 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의 밭을 자꾸 넓혀야 돼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돌판의 편지를 써서 모세에게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편지와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만들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편지를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대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이 두 개의 돌판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지를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살아있는 육체의 편지를 써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아있는 편지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편지인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그 귀한 편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경험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자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빛이 어두움의 영을 물리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의와 다툼과 거짓을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길을 의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듯이 어두운 죄악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의의 길을 증거하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실한 신앙인 무디 목사가 어느 날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 자세히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물레동의 우리의 삶.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매우 맞는 말입니다. 동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초신자들은 먼저 믿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사실도 역시 맞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엉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읽혀야겠습니까? 내가 편지라면 어떻게 읽혀야겠습니까?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야겠습니까?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매일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 주변 분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주변 사람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는 편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매일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회사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일터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무슨 편지를 매일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항상 이런 질문을 특별히 늘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 나의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를 어떤 단어로 설명하고 있을까? 만약에 나의 믿음 생활의 시간과 나의 신앙적 인격에 심각한 괴리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일에 몰두하도록 도와준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같은 맥락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공해요. 그럼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 저의 본용에서의 사역이 제가 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꼼꼼했던 분들을 제가 섬겼어요. 한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고 많은 분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전혀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양립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구세군 사관인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칭찬은 듣고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지고 성경 보는 시간도 거의 없어지고 겨우 교육사관으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시간을 겨우 때우는 그런 수준으로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망할 뻔한 거예요. 그야말로. 저의 성공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슬퍼전 목사님처럼 이야기처럼 저의 그런 어떤 사역이 기도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만약 나의 믿음 생활의 시간과 나의 연조와 신앙의 연조와 나의 신앙적 인격이 반비례한다면, 그래서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를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가 너무 기울이지 말자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러나 나를 적어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보는지를,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배우자가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라고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84년에 발표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제목의 유행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돼. 쓰다가 만 편지이지만 그래도 계속 곱게 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나의 인생에 남은 여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육에 새겨지도록 나의 영혼을, 나의 육신을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회개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육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육에 새겨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한 그 풍성한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육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남은 여백을 그렇게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편지로 그냥 살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병들어 고생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편지가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꺼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평강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가정과 일터를 주의 능력으로 살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능력을 덧입혀 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판에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